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서로 적대 관계, 또 원수 관계 이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었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문제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고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예수를 찾아갔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은 서로 연합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얼마든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 악한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을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첨이나 칭찬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첨이나 칭찬에 속지 말라.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 한 말은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달콤한 칭찬으로 예수님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치켜 세워서 예수님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칭찬,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의 비난도 다른 사람의 칭찬도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되면 결국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특히 칭찬과 아첨의 말을 경계함으로 사단의 강교한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7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예수님은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반민족주의자로 정죄하고 반대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예수님께서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라 이래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갔는지 이해가 가시죠? 같이 가서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금은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법과 질서에 순응하라. 자,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각자 세상 자기 나라의 그런 시민권 역시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세상 나라의 법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공공연하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게 국가의 법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3년 동안 사역이 중단된 것은 교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력과 법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법과 질서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에 잘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난처한 질문에 정말 탁월한 지혜로 대답하심으로 이들의 계략을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심과 부러운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죠. 저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참 어렵게 풀어간 경우가 있었죠. 지혜가 부족하면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관계가 막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더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3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들이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이 실패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 교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밝히므로 예수의 교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계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가족이 부인과 아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동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만약 남편이 죽으면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거나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를 바로 계대 결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논리적인 그런 비약을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죽어서 그 동생들이 형수를 각각 아내로 맞았는데 그럼 나중에 총각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부활이 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망치게 되고 또 스스로도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숫자는 적었지만 매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들에겐 내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즐겁게 지낼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어리석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논리의 비약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피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은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서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2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부활하면 첫째로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과거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천사와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확신하라. 자,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나?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건데요. 신앙은 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죠. 우리가 믿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 같지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자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서 떠서 날아다니고 있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부활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 거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소망하라. 자, 부활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로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돼, 막 살면 돼요. 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제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살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활을 실제로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